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 화요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기 위해 그 나무 가까이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에서 보니 잎사귀만 무성할 뿐 그 안에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셨고 그 즉시 그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열매는 맺지 못한 채 잎사귀만 무성하여 예수님께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는 겉만 번지르르한 바리새인들을 지칭합니다. 또한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믿음의 열매는 제대로 맺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면 저 사람 참 경건하고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만 보면 분명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갔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정도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보다는 사랑도 많고 따뜻하고 욕심도 없을 거야. 그런데 막상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사귀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대부분 알 줄 압니다. 저분 그래도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장로고 권사라고 하니까 또 특별히 또 뭐 여수신성교회 장로라고 하니까 그래도 다른 교회 장로들보다는 낫겠지. 그런데 막상 사귀어 볼 때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면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년, 3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신앙 경력에 많은 잎사귀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중직자의 잎사귀 그것에 걸맞는 풍성하고 다양한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 유익한 열매들을 많이 제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대하고 나에게 온 사람들에게 실망과 허탈감과 때로는 분노만 주는 열매 없는 사람인가? 사랑이 그토록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이 나무로 인해서 다른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헛걸음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무성한 잎사귀에 현혹되어서 괜히 헛걸음하는 사람들 생기지 않도록 그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같은 일들은 성경 다른 곳에도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였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불 속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첫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즉 더 이상 너희들이 계속해서 사랑 없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겉사람을 가꾸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강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무관심하면 그런 외식적인 삶을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면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을 가꾸는 일에 치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속사람의 건강, 거룩함,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진 몇 장
쭉 보여드릴 텐데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주 오래전에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그림을 순차적으로 보시면서 또 그 그림 위에 있는 글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면의 모습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안 되면 내 자녀들이라도 흔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인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좋은 직업, 남들에게 이렇게 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직업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영적인 일을 하는 목사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는 계급이 중요하고 직장에서는 직책이 중요한 것처럼 목사 역시 그가 사역하는 교회의 건물 크기나 성도의 수가 중요한 취급을 받아서 큰 교회 목사는 대접받고 작은 교회 목사는 부대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진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장인은 승진을, 그리고 또 목회자들은 교회의 규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전혀 아닌데도 말입니다. 어깨에 별을 달고 사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가 되어도 그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장군, 사장, 대형교회 목사라는 타이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 그가 배운 많은 지식은 훗날 더 많은 책망과 징계의 근거만 될 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어떤 의미일까요? 너도 나도 다른 사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선생이 되겠다고, 사장이 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남들보다 힘 있는 사람 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훗날 그만큼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에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건강하게 꾸미려고 하면 결국 내 인생 전체가 망쳐지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그 모습, 속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채 겉만 그럴듯한 그 모습, 회칠한 무덤으로 보이게 됩니다. 겉모습은 멀쩡하고 직업도 좋고 돈도 많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도 듣지만 정작 그의 속사람, 즉 그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까이 하는 잎사귀는 풍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 천국 소망의 열매가 없어서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의 겉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신분적 이 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의 겉모습의 강함이 아닌 속사람의 강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겉사람이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처럼 세월이 흐르면 우리 겉사람은 점점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썩어져 가는 것, 아무리 막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힘은 약해지고 정신은 희미해지며 넘어지면 뼈도 금방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고 맑아지고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치고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알면서도 겉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낡아지고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국 약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 겉사람만을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부터라도 겉사람의 강함, 겉사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 속사람, 내 영혼의 강함과 아름다움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처럼 이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16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 영혼이 강해진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드시는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일까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데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만드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이전보다 강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내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데 성령님은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내가 강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십니까?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정 불가능한 아주 강력한 사랑이 담겨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고 부활한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된다라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이고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나를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능력, 은혜가 충만한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질 수가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가 그냥 내 안에 가득한데 돈 몇 푼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인색하며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육체의 가시에 해당하는 가난, 질병, 암세포
억울한 비방, 매맞음, 교통사고가 찾아와도 그것들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하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체험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두 손으로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중심에 거하면 거하실수록, 내가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늘 기도드리지만,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우선하여 간절히 기도드리는 내용은 성도님들에게 좀 더 크고 강한 믿음을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를 넘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사망의 권세도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속사람이 강건했던 바울 사도는 우리가 평생을 죽을 똥 살뚱 아둥바둥 거리며 얻으려고 하는 많은 물질, 사회적인 성공과 출세, 좋은 학벌과 크고 좋은 집과 차,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취급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바울 사도의 눈에는 배설물과 같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의 눈에는 배설물로 보이는 그것들이 우리 눈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그래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병들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권력이 계속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내 겉모습이라도 아름답게 꾸며보고자 헛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그의 속마음, 그의 영혼이 아니라 겉모습만 신경 쓰게 되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생기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 외적인 조건만 보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범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영적인 범죄자가 된다고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회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성도는 결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보다는 좀 더 많이 배우고, 저 사람들보다는 내 성격이 조금 더 적고,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뭔가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에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시대의 교회 속에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이 악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렇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영생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선물을 값없이 받은 그 감격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거저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외적인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범죄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이 엄중한 책망 앞에 자유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태도가 내가 만나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자꾸만 달라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빠져나가 버려서 내 앞에 있는 이 잘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 그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던 힘있고 잘난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어깨에 힘을 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심하고 부끄러운 모습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이 물음에 대한 대답 다 아실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지는 이 한심하고 못난 모습 고칠 수 있습니까? 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게 굴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구는 이 못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속사람이 강하다,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요.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결국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깊숙이 모시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사랑,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엄청나게 강해졌기 때문에 부자와 권세자 앞이라고 해서 위축되거나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너무나 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의 겉모습,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그의 속사람, 그의 속모습, 그것을 보고는 우리의 태도를 달리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한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는 복을 주고 내 말을 거역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우리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해도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지만 우리의 눈은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너에게는 없다라고, 그거는 나에게만 있다고,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외적인 조건이든지 아니면 그의 성격이나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의 속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남을 판단하거나 차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배고픔에 굶주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 말 못하는 사람, 심한 악취를 풍기며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귀신 들린 사람, 사회에서 쫓겨나 철저히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았던 세리와 창녀가 예수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유는 죄와 사망에 짓눌려 신음하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깨지고 어지러지고 온갖 죄로 인해서 상처난 사람들까지 차별 없이 어찌하든지 사랑과 최선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건져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험하고 거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보다 더 더럽고 악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마귀를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아주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다, 명백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우리는 정죄하며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은 오직 그를 지으시고 그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는 멀리해도 되고 누구는 미워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고 오직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만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속사람이 강건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어야지. 속사람이 강하게 돼야지. 속사람이 강하게 돼야지. 그게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속사람이 강하게 되겠습니까? 속사람이 강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만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셨을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근데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영화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이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령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제가 날마다 누리며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로 제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자녀손들 잘 되기만을 소원하며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겉사람의 강건함만을 위한 기도라면,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겉사람이 건강하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저들이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보다 우리 자녀손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속사람이 강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저희 자녀들이 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저들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 저에게 주신 이 믿음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손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거칠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권력과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결단과 다짐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고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왠지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줄어들고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해도 좀처럼 듣지 못하는 그런 완악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다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비결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성령님 제 안에 더 크고 강하고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크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짜증이 많이 나고 작은 일에도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 안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웬만한 일에는 성을 내지 아니하며 불평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않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수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순결하고 크고 강하고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점점 더 어두워져 가며 점점 더 거칠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드러움과 담대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는 속사람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공격으로 인해서 병들고 약해진 저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크고 강하고 분명한 믿음 주셔서 지금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괴롭고 거친 현실 속에서도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